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곧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소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예언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예수님의 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행해지는 경건한 의식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며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온전한 선지자가 되십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하여 오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뭘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정확하게 오늘 이 목적만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로마의 압제에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부유한 자를 성토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시려는 어떤 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민족과 나라, 성별과 사회 정치적 신분에 얽매여서 어떤 계층을 두고 볼모로 잡아서 다른 계층에게 공격을 하는 그런 차별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바로 하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원색적인 복음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게 된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전하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되지만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것은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한 말만 했다고 한다면 부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용서와 은혜의 선포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소식은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요를 소망하는 자, 갈급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합니까?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악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나의 최우선으로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지키는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듣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행동은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 밖의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로 인하여 그 되어진 결과를 보고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한 심령을 지금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실수이든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아픔이든지 결국은 이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명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재물 안 됩니다. 명예 필요 없습니다. 성공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하신 이름 외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결정이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위로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로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여러분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되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셔서 노임을 주십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그 압제에서 포로되어 갇힌 것을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압제당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그 어두움에 갇혀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갇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여기가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빛을 본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노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2절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슬픈 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죽거나 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감정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에 걸리면 참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암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망을 극복하지 못하였구나. 너희들이 슬퍼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사람으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너희들이 지금도 슬피 울며 있구나. 그런 자들을 깊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보원에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오늘 바로 여기에 기록된 슬픈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슬퍼하는 자는 단순히 삶의 형편이 고통스러워서 돈이 좀 없어서 병이 좀 들어서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범죄 때문에 비참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막막한 현실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녀에게 먹을 음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슬픈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바로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자신에게 있는 노예를 해방하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기업이나 땅을 판 자들에게 다시 그것을 돌려주는 모든 것이 다시 리셋이 되는 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능력으로 정말 개인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회의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힘있는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는 이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조상이 주신 땅과 기업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신세로 인하여 다시 슬픈 자에게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 또 한 번의 찬스를 주는 은혜의 해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러한 은혜가 없습니다. 남보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이 땅에서 살았지만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 때문에, 병 때문에, 전쟁 때문에, 테러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구나. 눈물이 흐릅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도 내 나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 애통하고 더 슬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것이냐, 왜 내가 사는 것이 이런 것이냐 하고 슬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통하여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통하여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께서 친히 복수하여 주심으로 억울한 심령들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나를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치고 속여서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게 하는 사람들, 정말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람들,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그 사람을 향하여 베풀었지만 나와 헤어진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거짓을 말하고 왜곡하여서 오히려 내가 도와주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만들어준 사람들,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억울하고 답답하고 복수하고 싶은 우리 인생의 그 질고를 하감하여 주셔서 친히 모든 것을 공정하게 원수 갚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는, 위로해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는 단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악한 일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억눌리고 고통받는 상황에서 자유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억눌리고 고통받는 상황에서 자유하게 되기 위하여, 평안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신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복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찾아가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신원하고 아뢰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의 근원을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는 참되고 아름다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인데요, 이 메시아의 사역을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역을 하시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천국 본향으로 갈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보면 아파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슬픈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가지고 보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포로되어 갇힌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여 그 죄에서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2018년 새해에 이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을 받은 메시아의 계속되는 사역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슬퍼하는 자가 나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인하여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슬픈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부자나 권력자도 사실 여러분 인간입니다. 왕이라고 부자라고 하루에 5끼 6끼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죄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비통함으로 우리가 모르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메시아의 사역은 놀라운 은혜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죄 대신에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게 죽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져서 인생 역전이 되는 것 아닙니다.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우승하면 인생 역전이 됩니까? 아닙니다. 메가복권이나 파워볼에서 당첨이 되면 인생 역전이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번 선거에만 이겨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인생 역전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 합격이 되면 인생 역전이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인생의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를 억누르고 고통과 절망으로 슬픈 인생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궁극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슬픈 인생에서 기쁜 인생으로 바뀐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대로 맞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으로 죄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 여러분, 틀린 생각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는 거름을 줘야 되고 물을 줘야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힘으로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하여 성도에게 어떠한 결과가 옵니까? 바로 회복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즉 예전에 그 영화로웠던 장소 그대로 다시 재건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의 대통령을 당선시킨 1등 공신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일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슬로건이 삶에 찌들고 지친 미국민들의 향수를 자극했고 투표장으로 향하게 했으며 그를 당선시켰습니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달라는 강력한 희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미국은 그렇게 다시 강력해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어떤 사람은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켰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시 위대하게 만들다는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무너지고 황폐했던 성읍을 다시 일으켰고 중수하여 번영케 한다고 했던 그 약속을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 와서 죄악으로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 세상에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이러한 영광된 직책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날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으로 교만하거나 부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봉사자의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죄인에게 뭐 하나 지어지면 완장기절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휘두릅니까? 예전에 악한 일을 얼마나 더 악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는 그렇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된 결과 이전에 받았던 수치와 능력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수치와 능력의 갑절이나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의 개념을 우리들이 알지 않습니까? 더 이상 취소되지 않고 더 이상의 수치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 한계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초월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공포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주어진 회복과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계시는데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정의를 사랑하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당하게 불의의 강탈을 받았던 것들을 미워하며 성실하게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맺은 인간과의 첫 번째 언약은 인간 편에서 지키지를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불순종으로 배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다시 맺으시는 두 번째 언약은 인간으로 맺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대표 선수인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를 고용하시고 여러분이 대행자를 고용하시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진실을 얘기하고 다 맡겨야 그분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In Christ,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성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두 번째 계약을 따라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을 맺게 되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을 모든 나라와 만민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은 야, 너희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야,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지금 사는 꼴을 봐라. 너 지금 하는 모습을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예수 믿는 자라고? 야, 웃기지 마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구별하여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귀를 물리치시고 오늘 이 분명한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이 새해에 우리는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받은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복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우리를 향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구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바꿔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우리의 입술 앞에 부정과 불평과 원망과 비난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비판과 지적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를 비판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복받은 여호와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의 거룩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